오랜만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평안들 하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말 염려가 많으시죠?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참 정말 소망이 없는 것처럼, 희망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특히 오늘날처럼 한국 교회가 정치적으로 둘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참 암담하게 싸워가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도 굉장히 힘들고,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이게 신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다른 건 다 떠나서도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는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요즘 제가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시간도 많이 나고, 코로나 때문에 또 대통령이 또 다른 사람이 돼서 TV를 안 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나서 공부를 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참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깊이 하는 자가 없는데, 오늘 또 세계 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줌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어떻게 우리들에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아주 정말 깊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러면 두렵죠? 무섭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많이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두렵고 떨림은 우리가 강한 자 앞에서, 나보다 훨씬 강한 자 앞에서 내가 위축될 때에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강한 자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두려울 것이 없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재앙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죠?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확신한다면 저는 오늘 설교 안 해도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62장은요, 배경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아주 험악한, 굉장히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코로나로 지쳐있고 힘들어 있고 재정적으로 참으로 삶이 팍팍해지고 여러 가지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나에게 희망이 없는가? 내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라고 하는 주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대요. 뭐가 들었습니까? 뭐가 힘듭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3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야. 여러분, 왕관이 되겠대요. 여러분이. 누가요? 내가 여호와의 왕관이 되겠대요. 왕관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머리 위에 있잖아요. 누구 머리 위에요? 예, 하나님의 머리 위에 여러분이 왕관이 되겠대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 여러분, 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겠대요. 다시는 여러분을 이렇게 황폐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과 함께 결혼한 것처럼 할 것이다. 결혼 기뻐요? 결혼이 즐거워요? 좋아요? 반응이 없어요. 결혼이 즐겁지 않는가 봐. 여러분, 뭐 다 알죠. 힘들다는 건 아닌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정말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있게 되고 싶고,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핵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마지막 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그야말로 황폐되어지고 보잘것없고 다 부서지고 없어진 그 성읍에 여러분, 이런 기막힌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풍성한 어리번쩍한 빌딩들이 많이 들어찬 부흥과 발전하는 그런 성읍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기를 소망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더 기쁘죠. 근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플러스 알파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이 땅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할 필요도 없고요. 왜냐?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어때요? 나를 기뻐하시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슬픔에 잠겨 있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밤에도 낮에도 아침이고 낮이고 어느 때든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하는 사역이 유학생들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전주에 약 7,000명의 유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내년 내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유학생들이 한 12만 명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그 유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참으로 암담한 것은요, 한국 교회가 이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10만 명의 유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제일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단체가 어딘 줄 아십니까?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이 유학생들에게 가장 손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이들을 아주 어렵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물론 성도들도 문제이겠지만은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의 그 상황들도 신천지가 막 이리저리 꼬여가지고 어렵게 하고 있지만, 정말 앞으로 우리가 선교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 내 친구,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친구 목사 동생이 여기 전주에 치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 전주 대표로 있을 때는 그 친구가 그렇게 신앙이 없었어요. 물론 장로님 아들들이고 다 식구들이 다 신앙이 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신앙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신천지를 가가지고요, 이번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형님 성경 공부 좀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친인 형하고 요한복음을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나보고 요한계시록을 좀 갖고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뒷조사를 좀 했죠. 이 친구가 어떻게 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을까 조사를 했더니, 지금 형도 감당치 못하는 그야말로 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뒤에 이제 만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그래요. 나 요한계시록 다 외워요. 요한계시록을 다 외운대요. 그러면서 막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10년 전에 이 친구가 맞나? 야, 정말 놀랍다. 네가 이 정도인 줄 내가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아니고 형님보다는 못하지만 아무튼 요즘 자기는 요한계시록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대요. 이 공부하는 시간 외에 자기는 치과 끝나면 다른 거 안 하고 이 성경 공부 이거 공부한다고. 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가요, 막 아주 이런 것까지 이해가, 신천지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나보고 여보 당신 신천지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건 아닐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살살 유도를 하죠. 이 얘기를 해봐라. 이 얘기 해봐라. 나보고 자꾸 이 얘기를 하라고 해서, 아니 나보다는 너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 이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얘가 또 말을 잘해요. 또 일사천리 이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핵심을 알잖아요. 핵심을 아니까 중간중간 스탑. 내가 질문 하나 할게. 그러니까 하세요. 질문하면 이게 막히잖아요. 우리는 그게 뭔지를 아니까 이게 이제 틀렸다고 이 얘기는 하지 않지만, 자, 이 얘기는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의 이제 사상을 이렇게 쭉 끄집어내는데, 지난주에는 자기들의 그 성경 강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성경 강사를. 그래서 강사가 25년간 이 강의를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1시간 반 동안 묵묵히 들어줬습니다. 들어주고 내가 그랬어요. 신천지가 요구하는 기독교의 세계관이 뭐냐? 신천지의 세계관이 뭐냐? 그랬더니 그게 뭔 말이냐요. 그래서 다음 숙제 그거 한번 알아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거 보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이단들도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얘들 얘기할 때요, 하나님 말씀 안 나온 게 없어요.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야, 이거 앱만 해가지고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는 뭐 다른 얘기보다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사역하고 있는 것들을 잠깐 한번 영상으로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나요? 보이나요? 이거 불 좀 꺼줬으면 좋겠는데. 앞에 여기. 예, 저희 식구입니다. 잘생긴가요? 예,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 큰아들이 지금 중국에서 작년에 들어왔는데 장가를 못 갔어요. 지금 엄마하고 매일 싸우는 것이 장가 가는 것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지는 장가 말 묻는데 자꾸 장가 가라 그러니까 성질 난가 봐요. 자, 저희 딸은 이번에 전북대학교 4학년 졸업을 했고요. 저희 식구가 있습니다. 다음. 자, 한눈에 보는 국내 외국인 사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에게 찾아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라고 하는 타이틀로 저희들이 지금 10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저기 보입니까, 글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열방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실어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교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땅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심어지기까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교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을 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어때요?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때요? 절대 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국내 외국인 선교의 부르심.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교 가시라고 그러면 힘드시죠? 이거 내려놓고 어떻게 가나? 해외 선교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외국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는요, 가는 선교가 아니라 어때요? 오는 선교를 하셔야 돼요. 가서 돈 들여가면서 시간 소비하면서 건강 해치면서 선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이제는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고민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선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힘들게 선교를 해야만 될까? 그런 고민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세워져 나간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계가 다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뭐 팬데믹이니 뭐니 해가지고 어려워지고 재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세계 각국이 자국민 보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내 국민을 먼저 우선순위로. 그래서 요즘 제일 문제되는 거 그죠? 난민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난민들을 받아주는 나라가 그게 미덕으로 봤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뭐 우리나라도 2년 전인가 어때요? 제주도에 난민들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까? 이게요,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자국민 보호주의의 장막에 처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선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 가만히 있는데요, 거기에 각국의 나라들의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요, 어디로 보내요? 한국으로. 지금 여러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아이들의 나라 국가 수가 몇 개국인 줄 아십니까? 191개국. 지금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유엔 회원국이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관심 없어요, 우리는. 왜? 그거다는 내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214개국.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나라의 아이들이 어때요?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선교사들이 몇 개국에 나가 있을까요? 거기에 반뿐이 안 돼요. 90개 나라 정도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어요. 그러면 보너스 알파 90개국의 나라의 아이들이 어때요? 한국으로 오잖아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몰디바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전북대로 어학연수로 왔어요. 그 아이를 서울에 있는 우리 CC 간사 친구가 나한테 전화 오면서, 간사님, 몰디바 아이가 지금 전주로 아마 이번 학기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갈 겁니다. 그래? 그 아이가 어떻게 여기 전주로 오게 됐는데, 그랬더니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에 이 서핑을 하다가 한국의 전북대를 치고, 그리고 전북대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신앙인이니까 이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CCC를 이제 발견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CC가 크리스찬 서클인 줄 알고 거기에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서 지금은 이제 몰도바로 갔습니다만은, 작년에 그 아이하고 성경 공부했는데 그 애가 불행하게도 그리스도교의 우리가 몰몬교는 아니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속해 있는 애여 가지고 알아봤더니 몰디바가 그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90%가 그 교회를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가면은 교회 사람들을 만나지 마라, 지금 부모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계속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올바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다시 온다 그랬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자, 오는 사람들을 잡자. 이게 우리의 모토이고요. 다음, 여러분 국내에서도 해외 선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 이 머리만 깨도요,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이 국내에서도 해외 선교가 가능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191개국의 아이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막 지금 전북대 가보세요. 바글바글합니다. 그 애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다문화 아이들도 많습니다. 다문화 가족도 이제는 남이 아니에요. 내 옆에 누가 있어요? 외국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쇼핑센터에 가가지고 그 물건 사다가 옆에 외국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외국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 외국인이 나의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있을까요? 12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20년도의 통계입니다. 다음,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올까요? 중국이 제일 많아요. 보니까 이 전북대도 중국 애들이 2년 전만 해도 70% 정도 됐어요. 중국 애들이. 근데 지금 한 50%, 그리고 한 30%가 베트남 애들, 그리고 몽골 애들이 지금 한 15%?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애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베트남하고 몽골,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오는 친구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선교는 해외 나가서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 그래요.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해외 선교일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라고 하는 게 꼭 그렇게 되어진 것만은 아니다. 다음, 선교에 참여하고 싶은데 시간을 오래 투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선교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왜 선교에 여러분 헌신하지 못하십니까? 뭐 때문에? 다음, 하나님은 외국인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외국인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버린 자들이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에 뭘 얘기를 해요? 나그네 된 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도 어때요? 나그네들.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러죠? 우리도 선교의 대상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외국인들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음, 동네에 있는 외국인들이 왜 중요할까요? 자,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왜 중요해요? 첫째는 복음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중국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요, 엄청 힘듭니다. 그러죠? 그러나 여기에 중국에 있는 애들이 와 있는 애들은 어때요? 굉장히 쉬워요, 접촉하기가. 뭔 얘기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2명 이상은 안 돼요. 2명 이상 있을 때 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음, 선교적 중처, 넘기지 말고
두 번째는 선교적 중추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선교 자원, 이걸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넘겨주세요.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 언어의 어려움. 정말 여러분이 외국 가신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일 힘든 게 뭐일 것 같아요? 말이에요, 말. 말이 통해야 뭘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와서 딱 벽에 붙이는 게 언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적 차이예요. 재밌는 거요. 요즘 저는 복덕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외국 아이들이 오는데 방을 구해달래요. 방을 구해달라는데 누구를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데리고 가면 외국 중국 애들 그러면 전북대 옆에 얼마나 원룸이 많습니까? 다 거부해요. 막 이상해졌어요. 자, 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관계적 고립감입니다. 이 유학생들에 있어서 학업을 하는데 가장 힘든 게 요즘 우리가 대학 다닐 때하고 지금 대학생들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그룹별로 공부를 합니다. 토의하고 레포트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외국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그룹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자기들이 부담이 많은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가? 레포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거부를. 그러니까 얘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클래스에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이런 고립감이 얘들에게 있습니다. 다음.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의 선교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크리스천들이 제일 먼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 재정으로 후원해 주십시오. 이 애들은 그냥 물붓기예요. 그 애들한테 너희들 밥 한 끼 사 그러면 살까요? 그냥 줘야 돼요. 만나면 밥 사줘야 되고,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에 더해서 도와주려면은 택시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들 다 어때요? 너희들 내에 그럴 수 없어요. 네. 엊그제는 중국애를 이게 방을 얻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원룸 주인이 마침 크리스찬이었어요. 내가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안 했는데 애들하고 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시니 자기도 집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국인 애들은 잘 안 만들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소개를 하니까 자기가 받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떠든대요. 너무 떠드니까 친구들 데리고 와서 이제 어려우니까 자기들 친구들 불러다가 이렇게 저녁에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런 게 너무 시끄럽대요. 그래서 싫대요. 옆에 있는 애들이 막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온가 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이 애들을 잘 관리를 할 테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 주시라고. 거기다 써래요. 나보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외국인에 대한 마음의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협동간사로, 협동사역자로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로. 다음, 자, 한국 역사 속에서 외국인 선교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있어요. 자, 여러분 7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에 한국 교회 큰 교회들의 목사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미국에서 공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미국 가서 전도받고 거기서 뭐 여기 미군 부대에서 뭐 일하다가 미군 따라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학교 하고 그렇게 그 공부하고 그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한국 교회에 아주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한학교 이수정 목사님 같은 분도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로서 아주 큰 힘이 있었는데 이분은 한학자였습니다. 일본으로 들어가서 일본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어 복음을 성경을 일본에서 번역을 하고 그 누가복음이 처음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 앞에서 선교사가 그 성경을 가지고 그 뒤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 외국인 선교를 통해서 한국의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외국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정말 그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자국에 들어가서 자국의 선교사로 되도록 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자, 저희들은 BI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릿지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첫 자를 따서 BI.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졌는데 이것을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섬기고 사회적 관계성을 도와주며 영적 대화를 이끌어서 국제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우리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이 아이가 중국 아이인데 이 아이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클릭해 주세요. 클릭. 大家好，我叫洋洋，然后来自中国辽宁省。我出生在一个不信主的家庭当中，我的妈妈是一个佛教徒，然后从小我的概念就是无论神也好还是佛也好，对我来说都是一样的。但是我家里面我的奶奶她是一个基督徒，然后她就是有时间的话就会去我们家的那个3次教会，但是那个时候我一到教会里面就会睡觉，然后那个时候也不认识上帝。我在中国读的是大专，然后大专毕业之后我就去到了北京工作，因为我当时找的第一份工作是中外合资的一个企业，所以就是在那个工作当中我认识到了很多外国人和就是有留学背景的一些人，然后那个时候我也产生了我想要出国留学，然后去升本这样的一个想法，所以我就来到了韩国。刚来到韩国，我觉得最困难的应该就是语言。去那个便利店买东西的时候都会很害怕，就是很害怕跟人讲韩语。然后来到韩国之后，我就很想念我的家人，很想念我的奶奶。然后看到教会的话，就会不知道为什么会有奶奶的感觉。然后经过一个朋友介绍，我们就来到了我们学校附近的这样的一个教会。然后后来才知道，原来这个教会是属于BIS 的中文礼拜部。然后我第一次来到教会的时候，我就哭了，然后那个时候就刚来教会听到赞美的时候的一个想法就是虽然我不配得，但是上帝依然爱我。那个时候就不知道为什么自己会哭，后来才知道原来是圣灵感动我。
然后后来我就一直有来教会，一直在跟我们那个BI 的牧师师母干事们一起学习圣经的知识。然后我们教会也会组织各种有意思的活动，比如说做韩国传统料理，然后出去玩，还有韩语课堂这样的各种各样的活动。去年的夏天，我也跟着 BI 一起去了台湾传福音，然后我觉得就是一直在 BI 里面成长，对我来说是我人生中一个特别好的一个经历。就是在来到韩国留学的中国留学生，大部分原因都是因为喜欢韩国的韩流文化，所以选择到韩国来留学。但是其实韩国的大学跟中国的大学有很大的不同，所以其实大家在学业方面的压力还是都比较大的。然后我希望我们的中国留学生可以像我一样，就是来到韩国之后有机会能够来认识上帝。来到了 BI 之后，感受到非常多的爱吧，特别是这些干事们，还有从神而来的这份爱，我觉得这对我来说一辈子都是很重要的一个团体。我是从中国来的安娜姐，然后带领我认识 BI 这个大家庭，让我了解我自己的内心世界，让我和神更加的亲近。所以 BI 对我来说是一个家人一样的存在，是我生命中不可缺少的一部分。让我知道神的国度是和平和互相关心，也是互相帮助的地方。我们大家在神的国度里都能得到和平、平安。 네, 여러분 아까 세 번째 나온 이 아이는요, 지금 간사가 되었고요. 그 아이는 꿈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선교를 하는 게 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갈 수 없는 땅이지만 그 애들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처음 자기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그 삼자교회에 나갔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한국에 와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교회 가서 찬양을 하러 그러는데 눈물이 나서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들도 꿈이 중국에 들어갈 때에 자기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고 서약을 한 아이들입니다. 다음, 국내 외국인 사역 전략. 우리들은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 육성, 파송. 전도해서 육성하고 그리고 본국으로 파송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 외국인 선교 사역의 한국어 사역의 세 가지로 지금 한국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한국의 대화 교실을 하고 있어요. 그냥 애들 모아놓고 같이 앉아서 수다 떠는 거예요. 한국말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 아이들, 초, 중 아이들 중에 혹시 우리 집사님들 그 자녀들 중에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단어들에 대한 단어는 읽지만 단어의 뜻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장 하나를 이렇게 이 문장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지라고 얘기할 때 몰라요라고 하는, 자, 이러한 그 한국의 그 아이들의 이 문장 어휘 실력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45%가 못 이해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냥 책을 읽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선생님의 이 얘기는 잘 듣는데 성경을 막상 읽고 그 문장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휘 능력입니다. 중국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대화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한국말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 학교 가면은 어학당에서 문법 뭐 이런 거 다 배워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외국인 사역에 한국말만 할 수 있으면
정말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토익반입니다. 저것은 뭐냐 그러면 얘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격 시험이 있습니다. 한국어 자격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토익이라고 그래요. 토픽이라고 그래요. 이 토픽 시험을 봐야만 수업을 3급, 4급 되어야 대학교 1학년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는 토픽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하면 몇십만 원 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인터넷으로 그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한국어 기본 기초교육을 하는 훈련이 있는데 이 알바트로스 교육은 주어 동사 문장 만들기 이걸로 가지고 그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는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전주에서도 2기까지 제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3기, 4기 계속 알바트로스 훈련을 시켜서 교회들도 이 알바트로스를 우리 성도들이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외국인들을 만나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니,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에서도 너무 좋아요. 유치원에서 저보다 더 한국말을 빨리 배울 수 있는 저것은요 한 2달 정도면 한국말을 거의 기초부를 다 띱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한국에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는 외국인들하고 성경을 한 장 읽고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모르는 단어를 체크하고 앞에 칠판에다 적고 그 뜻을 설명하고 그래서 성경을 그 뜻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성경 얘기잖아요. 성경 얘기를 하면 그 애들이 자연스럽게 어때요? 그 단어의 뜻을 받으면서 성경의 이 얘기를 듣는다고요. 그러면요 얼마 안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물어봐요. 천지창조가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애들이 우리한테 질문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어져요. 하다 보면 자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 아이 한번 체크해 가세요. 저는 인도 사람 아니에요. 저는 스리랑카 사람이에요. That's so scary. 왜? 이거 안 돼. Okay. 저 외국인 한국에 계신 이제 산정은교회 서울 산정은교회에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역인데 서울 산정은교회입니다. 저희는 작은 교회이지만 경희대와 한국외대 그리고 서울시립대에 인접한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대학을 선교지로 부르셨음을 고백하며 대학 선교를 위해서는 교회와 선교단체가 연합해야 한다는 동역과 연합의 가치를 나누고자 합니다. 경희대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이 있는 대학입니다. 중요한 선교 자원인 유학생들을 선교하기 위해 청년부와 선교단체가 연합하여 하는 유학생 사역 중의 하나인 한국어 교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집을 떠나 한국에 온 유학생들은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여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언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학생들의 가장 큰 필요인 언어를 돕기 위해 무료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실에서는 학생 수준별 수업과 한국 음식 만들기, 김장 체험과 같이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소풍이나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등 우리의 주요 선교지에서 온 10명에서 20명의 유학생들이 한국어 교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학생 중 특별히 두 친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이유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왔어요. 저는 나타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First time I came here, it was kind of difficult for me.
because I had a problem with the language of Korea. The language difference made us not to communicate with the Koreans that much. And also when I go to the march, I also have problems in communicating with the person out there. So like an absolute beginner, I just started to follow up a class at the Bridge Korean class. So in this place, I got to learn the basics of Korean language starting from Hangul and to the basic grammars where it's really helping me to improve my Korean a lot. And also I get to learn the Korean culture and experience in this place, and it was really fun. So British Korean class is the first place where I get to meet Korean friends, and I made my first Korean friends in this class. They were really kind towards me. They were really helpful. Even during times of trouble, they even helped us. Christian society around you is one of the beautiful things here in Korea, because more than talking about like the language and the educational stuff, we also get to talk about the spiritual stuff, which really builds us from the inside out. It really helps us to keep up with our faith and to be strong in our faith, even though we are alone here. So it's really made me strong. 저희 한국어 교실에는 특별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학생들의 한국어 수업을 도와주는 한국어 봉사 선생님들입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피아노를 공부하고 있는 전세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산정교에서 셀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산정현 청년부에 함께 예배드리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유학생들을 보면서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마침 이 한국어 교실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유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날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웃고 떠들고 하다 보니 어느새 부담이 없어지고 오히려 더 즐겁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이방인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유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을 기쁘게 여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선교의 현장은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단체가 그들의 경계를 넘어 서로 연합하고 동역할 때 우리의 기대와 힘으로 가능한 영역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음. 예. 외국인 선교사의 캠퍼스 사역, 전도 훈련과 다양한 집회와 그리고 국내 해외 선교를 아까 애들이 대만을 데리고 가서 대만 사역을 선교 사역을 했는데 중국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만에 가서 중국말로 하니까 훨씬 더 전도가 쉬웠었습니다. 자,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예, 국내 외국인 선교 현장. 다음. 성도 여러분, 국내 외국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동역은 둘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고 재정정책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